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개역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벽에 놨습니다.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죠. 그 성도들이 앞뒤로 개역은 바꿔놨죠.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게 해놨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기해놨는데 성경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역에서만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역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기를 사용한 데가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기를 해놓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번역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다 삭제시켜버렸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개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온전한 주의 이름을 사회를 삭제시켜 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개역은 38에 삭제시켜 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개역은 4회를 삭제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를 38에 삭제시켜 놨습니다. 또 개역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36회나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할 것 없이 다 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삭제시키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설교함 속에서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안에서 성도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주께서는 성도들이라고 부르시죠. 성경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보내신 분의 뜻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편지의 내용을 삭제시켜버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찌 알 수 있겠나 이거예요.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거, 물론 골로새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골로라고 하는 거, 골로새서는 고울이란 뜻이요. 그것은 형벌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에게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표기를 잘못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표기를 잘못 표기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도 바꿔치기 하고 잘못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구주의 이름을 완전히 삭제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제한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신학적인 교리에 반하여서 제한되어져 있는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란 용어는. 주는 뭐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개역에서는 구약에서 주라고 하는 용어를 전부 뭐로 바꿔쳐놨어요? 여호와라고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사들과 또 평안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를 통해서 값없이 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켜놔요? 자주 말씀드리죠. 변개되고 삭제된 것으로 설교를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또 올바른 표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대대로 변개시키고 나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표현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에만 등장한다 이거요. 개역 개정에만 등장한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단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교회적으로. 성경에 올바르게 표기하지 아니하고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확한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이름이 없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로 받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켜놨다 이거예요. 만약 오늘 어떤 목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한다면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유다서 1장 25절 보면은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주이신 정확한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라고 말씀하시죠. 권하시는 주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개역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씀을 삭제시켜 놨습니다. 은혜와 평안이 누구를 통하여서 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가? 성경 곳곳에 주의 위대하신 이름을 삭제시켜 놓고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 그들이 하는 소리는 뭐예요? 종교적인 인간의 행위에 맞춰서 설교하고 있죠. 인간의 의, 보잘것없는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2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개역은 그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역으로 인해서 설교를 한다고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나님의 평안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오고 있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게 되는가? 성경을 삭제시키고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는 것이 수백 구절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보면은 물론 여러분이 다 비교는 안 해봤겠지만 하려면 이렇게 얼마만큼 오역이 되어 있고 변개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는가를 성경을 보면 지저분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거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뭐냐고요? 일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이죠.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표기하지 아니하고 알려주지 아니하고 있고 삭제시키고 변개시키고 있었다 이겁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서?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돌비석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물론 보세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그 돌판이 한번 깨졌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값없이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구원, 영생, 거듭남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다 이겁니다. 물론 구약에서 다윗이 한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차이를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개인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 되었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된 것이라고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자신의 의도 아니요 자신의 수고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어디 누구를 통하여서? 통로가 누구냐 이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들의 용서가 되었죠. 죄들의 사함을 받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설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무엇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오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뭐 어떻게 설교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한다고. 사도들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신 것을 증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것들을 증거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한두 구절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뭐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높은 마음 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를 주시는 일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갖기 쉽지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쉽지요. 낙심하기 쉽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닫고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구원의 은혜가 충분하다. 영생의 은혜가 충분하다. 네가 내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갖는 은혜가 충분하다. 네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은혜가 충분하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실족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낙심해서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 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롯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은 모압 여인이죠. 타국인이죠.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자였죠. 그런데 그러한 타국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 남자를 만나죠. 고백이 뭐예요? 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죠. 영생을 얻었죠. 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행위로 된 것이면 뭐가 있을까요? 자랑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인해서 이런 걸 주셨다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값없이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겠다고 하셨죠. 은혜와 평강, 화평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다면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불평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장래 여러분에게 펼쳐질 값진 것들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서 57장 21절에. 진정한 화평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두렵다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과 화평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들. 육신과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르리라. 일어나는 일들마다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생기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과 하늘나라의 소망과 주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슬픔과 근심과 눈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쓸모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운 일들이 닥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경고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변질시키고 삭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역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변질시키고 있는가? 왜 변개시키고 있는가? 왜 삭제시키고 있는가? 그는 자신의 물질적인 이해, 자신의 명예를 이익에 의해서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진리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들을 알려줌에 있어서도 듣는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권위의 성경,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변질되는 것을 성경이라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지요. 변개될 수밖에 없지요. 잘못 알 수밖에 없잖아요. 에레미야 2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성경이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자칭 영적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편을 잘못 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변개자들의 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들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된다 이겁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이 당황하며 잡히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온전한 주의 말씀인 바른 성경을 거절하고 변개된 것들을 성경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무지한 인간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는가? 어떠한 지혜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장담하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른 성경이 없이 어떻게 바른 성경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가? 에레미야 8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기자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온전한 말씀, 참된 말씀, 그것들을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에게는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잠언 8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된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고하고 계세요.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여러분의 혀에 죄악이 있습니까?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구원받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분별할 수 없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먹고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변질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질되지 않는 것이 되는지 분별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알고 믿고 또 사탄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변질된 것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욥기서 6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왜 죄를 지었는가?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올바른 진리를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부여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욥기서 33장 27절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값진 선물들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개혁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관한 표현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이름을 삭제시키고 메시아의 이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무엇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저 은사주의자들처럼 육신적인 어떠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것들.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들의 증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듣는 자들은 듣는 귀도 없습니다.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자기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닌 것들을 알지 못함 가운데서 깨닫지 못함 가운데서 아멘으로서 화답하고 있는 것이 신실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성경이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서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을 누려보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에 의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 이거죠. 준비된 거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의 믿음도 올바르지 아니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표기도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뒤에 맞지 않게 표기하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그것을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라 이겁니다. 전에